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두 군데입니다. 출애굽기와 우리 신명기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맥추감사주일인데요. 맥추절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인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로서 유대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추절은 구약에 있는 맥추절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은 사실은 초실절을 의미합니다. 초실절을 의미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은 초실절과 77절이 결합된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결합된 형태의 의미가 우리한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절기는 이제 우리 달력으로 3, 4월 중에 해당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음력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게 모든 이제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초실절이 있는데, 초실절은 유월절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시기적으로. 유월절 다음에 유월절이 이제 주중에 있잖아요. 유월절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이 옵니다.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초실절이 되면 아직 여물지 않은 보리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물지 않은 보리를 드리는 것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물지 않은 이 보리가 아직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한 단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보리를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맥추절은 사실은 초실절을 의미하였고, 시기상적으로 보면은 3, 4월, 우리로 말하면 3, 4월 이 유월절, 부활절을 어긋나는데 이 초실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초실절에 밀이 아니라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밀하고 보리를 같이 심어도 밀보다 보리가 한 2, 30일 생장이 빠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실절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보리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날은 사실은 초실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제 7주 동안 초실절이 딱 지나거나 초실절에 아직 여물지 않은 이제 보리를 하나님 앞에 바쳤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보리가 이제 점점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보리가 먼저 익고 그 다음에 이제 밀도 막 익어가는데, 그 여무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다 농부들이 이제 추수를 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추수한 대로 각자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초실절부터 7주가 이제 지납니다. 7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안식일이 찾아오죠. 7주가 지나면 7번째 안식일, 그 바로 다음 날, 이것도 이제 주일날이죠. 일요일 날이죠. 이때를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7번의 주일이 지나니까 7번 주일 하면 7이 되잖아요. 그래서 77절입니다. 그리고 대충 77은 49가 되니까 50일이 조금 이제 넘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이제 50일 정도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뭐냐면 이제 이 50일 동안에 초실절부터
이 77절 이 안에 보리와 밀 추수가 다 끝납니다. 완전히 끝나서 모든 추수를 이제 완료한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지내는 것이 77절 오순절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바친다, 또 보리에 관련된 것을 바친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초실절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밀과 보리의 추수가 완료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기적으로 보면 77절 오순절하고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그게 전통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초실절과 또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는 77절의 의미가 함께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나머지 시간들은 이 절기들,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에는 이 초실절과 77절의 의미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 절기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초실절의 정신을 회복해라. 초실절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초실절에는 첫 이삭 한 단을, 이제 보리 이삭이죠, 이거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이제 흔들어 드린다 해서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어 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근데 이 초실절의 제사는 봄에 있는 이제 보리와 밀의 추수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체에 추수할 것을 미리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수하게 될 밀과 보리에 대한 추수뿐만 아니라 가을에 올리브와 포도, 무화과 같은 것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1년 전체의 모든 추수의 열매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앞으로, 지금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모든 추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초실절은 추수에 대해서, 주실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사람이 수고해서 뿌린 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보면 맥추절 지켜라, 이거 사실은 초실절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수고해서 뿌린 것의 첫 열매,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지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수고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실 살아보면 인생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결실을 거두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은 하죠. 야, 수고의 그 눈물은 헛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 삶을 바라보면 내가 막 고생한 것만큼 얻어내느냐,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근데 내가 막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열매가 항상 맺히느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인생에서 그래서 노력하는 것, 수고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성공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던 우리 동양 사회에서도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는데 인생의 성공의 조건을 보니까 운이 7알이고 사람의 노력이 3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는데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재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이 7알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도 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기업도 보면요, 어떤 제품을 막 뛰어나게 잘 만들었다 그래서 그 제품이 히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계 지금 마케팅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썼던 비디오 테이프 VHS 이거 같은 경우에도 더 좋은 포맷을 다른 회사에서 개발을 했어요. 훨씬 더 좋은데 채택된 것은 VHS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 안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열심히 수고만 하면 행복해진다.
야, 그거 헛된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 이겁니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면 밤에도 잠을 잘 못 자. 밤에도 일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쉬지를 못해요. 왜? 인생 행복해지려고. 근데 그렇게 수고를 한다고 해서 그것만큼 거두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고만 열심히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지금 이야기예요. 이 말은 수고하는 게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수고만 하면, 노력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인생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자기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기쁘고 보람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월급날이 제일 기쁘잖아. 네. 그런데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먹고 마시는 것, 사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너의 수고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수고한 만큼 얻지를 못해요. 근데 수고한 만큼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6절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죄인한테는 노고만 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수고해서 쌓아놔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인생의 노력과 수고만 열심히 하는 것은 이거 어리석은 일이다.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희들의 수고한 것을 너희가 누리려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추절을 지켜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수고하고 뿌린 것,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에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수고의 소산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내 수고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의 정신은 우리 수고의 몫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초실절이 되면 너희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는 어떠한 추수의 열매도 너희가 먼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레위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초실절의 이제 규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너희가 지금 올해 추수를 했어요. 지금 밀을 막 쫙 거두고 났었을 때 그거를 떡으로 만들어 먹거나 뭐 볶아서 먹거나 아니면 생이삭을 막 배고프니까 막 비벼서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절대로 먼저 먹지 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지져 먹든지 볶아서 먹든지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식사할 때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드시고 식사하시면 다 따라서 식사를 하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어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으뜸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그 뜻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거둔 역시 넌 먼저 손대지 말고 하나님 먼저 드려. 예.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하나님이 먼저야. 이것을 고백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잡힐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네 첫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공경해라.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해라.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맥추감사주일은 77절의 정신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77절은 초실절 다음에 한 50일 뒤에 있는 절기라 그랬습니다. 보리와 밀의 추수를 완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77절의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실절은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것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절기라면 77절은 이미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잘 사는 나라죠.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저도 보릿고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보릿고개라는 말은 보리가 추수되기 전까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견디기가 힘들었던 그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야, 보리가 없어서 굶었다고 하면 아이고 바보네, 라면 먹고 빵 먹으면 되지, 고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 한국 사람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것이 오래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소나무 껍데기 벗기면 뭐 그 다음에 소나무 솔기가 나온다는데 저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먹고 막 그랬다는데, 그러면서 정말 굶주리다가 보리를 추수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막 배가 고파서 애들이 먹을 것 없어 울고 그러는데, 야, 그러다가 보리를 추수하게 돼서 먹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막 뿌듯하고 기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냈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엄청나게 잘 살게 됐어요. 77절의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에 위태롭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위태롭고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77절의 정신입니다. 감사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말씀 좀 발췌해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베푸신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감사가 축복의 조건이에요. 감사가 기적을 낳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라는 것은 감사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밑바탕에는 항상 감사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불평이 오면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 삶에 결핍된 것만 따져보면 불평할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먹고 사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래서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 보면 고난도 은혜라고 말하잖아. 네, 고난도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성경에서 보면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인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3절 말씀.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라 울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한대요. 응답이 될 거라는 거예요. 42절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기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수의를 입고 걸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나사로가 나오라고 주님께서 선포했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의 조건이 아니다. 아직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친구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선불 감사하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면서 나갔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다윗이 그러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기를 택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못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그 감사가 항상 넘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다윗한테는 못 짓게 하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면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섬기면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줄 아는 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표현한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이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 정신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오순절과 77절은 같은 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일부러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의 정신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은요,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유대인들한테 이제 전승으로 흘러내려오는 것 중에서는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한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므로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공동체는 구약에도 있었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12제자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라고 했었을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순절의 또 다른 정신은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구약의 오순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인간의 노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짐으로써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인간은 다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착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자기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착하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꾹 눌러놔서 그러는 것이고, 성령님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진흙을 여기 물에다 타서 막 섞어 놓으면 더러워졌다가 가만히 한참 놔주면 진흙이 깔아앉잖아요. 그러면 물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한번 휘저으면 다시 일어나요.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부딪혀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확 휘저으면 우리 속에 그냥 악한 것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만나서 항상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는 우리 그랬죠? 이삭을 드렸어요. 그죠? 보리, 아직 여물지 않은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에는 그 이삭을 이제 완전히 추수가 됐으니까 이걸 빻아서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자, 교회는 어떤가? 하나하나 나달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나달들이 깨어지고 뭉쳐져서 떡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깨어지고 뭉쳐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우리 오순절의 정신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나달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 깨어지고 연합하고 뭉쳐지고 친해져서 하나의 떡 반죽이 되어서 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인데요,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순절 날에는요 떡을 드린다고 그랬죠. 떡 2덩이를 드려요. 예. 6여 병 떡 2덩이를 드립니다. 전혀 다른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게 교회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게 교회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달 같은 성도들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려면 저마다 깨어져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감정, 내 생각에 매여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적대시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오순절의 정신은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없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순절에는 이 떡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6월절에는 우리 무교병을 먹죠. 누룩이 안 든 떡을 먹습니다. 근데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이 6월절과 달리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 6월절에 먹게 되는 이 이제 무교병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교회는 온전하지 않다. 우리 안에는 누룩이 들어있어요. 다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셨을 때는 부족한 점이 있고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게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성령 안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 생각들 자꾸 내려놓음으로써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연합함으로써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은 성경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은사가 많아지는 것, 이걸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성장은 내가 깨어지는 것이고 부서짐으로써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 함께 내가 누구랑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적인 영적인 성장입니다. 한국교회의 맥주감사주일은 이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맥주절과 77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이 결합된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온전한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초실절의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수고의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수고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일로 여겨라. 그 인생에 하나님 축복이 있다. 77절의 정신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아도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 된다고 그랬어요.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순절의 정신을 기억을 하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항상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애가 안 자라,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한 성도님 신방을 갔더니 그런 말이에요. 우리 딸한테 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안 자라가지고 성장 주사 같은 거 막 이런 거 맞고 엄청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정말 피 같은 돈인데 왜 그 주사 맞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자라길 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다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성장하지 않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 속이 터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보는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장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면서 다른 성도들하고 연합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에요. 원수도 품을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교회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정신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재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